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십자가와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힘든 때,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를 우리가 롱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날은 아주 긴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이곳저곳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질과 또 신문에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무덤에 묻힌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긴 십자가의 그 형벌의 날, 순환의 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게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1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유대의 산헤드린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70명에서 대제사장까지 포함하여 72명으로 그렇게 구성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관원들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들이죠. 그들이 새벽에 같이 모였고 온 공회가 모였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새벽부터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형권이 없는 그들은 이 결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선동함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에, 무죄한 예수님 대신에 죄 있는 바라바를 달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도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환경들이 열어져 가는 것, 그와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을 선언을 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또 조롱하고 또 자색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하고, 또 왕인 것처럼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갈대로 눌러서 씌우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온갖 희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또 무능력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죄와 허물과 또 수치와 징계와 찔림과 상함인 것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또 나누고, 또 하나 통으로 짠 것은 제비 뽑아서 나누면서 그들의 행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는데 그 두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예요. 이처럼 주님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짊어지는 곳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은혜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짐을 매게 된,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된, 때로는 주님의 일에 나도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발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기회이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계획에 주님의 동참하는,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또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의 기근에 그 가난을 좀 돕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그 신앙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래요, 이 환난의 많은 시련에도 흩어져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인데,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많은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어요. 심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믿음 생활의 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이에요. 요즘에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없잖아요. 가면은 어디든지 구할 것은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 2000년 전에 가난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그런 환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부한 섬김,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역전으로 바꾸어 놔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여서 그곳에 돕자라는 그 말에 그들이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참여하고 싶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간절한 마음,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발 참여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의 사랑의 과정이 있어요. 무조건 내 물질, 내 시간, 재능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주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런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고백할 수 있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고 수고했던 것들 시간 지나면 감사잖아요. 고난도 감사고. 그래서 돌아보면 혹시 여러분도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건축도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힘들어요, 모두가.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일평생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지나간 것들도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전도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수고와 땀방울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두가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연단 받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신의 일들로 바쁠 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디모데의 연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극심한 환난, 또 너무나 힘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모든 관계가 힘들고 그럴지라도,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모두가 세상 일로 자기 일로 바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을 진행하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그 운명을 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또 강도들만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올려가서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험담, 비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십자가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들,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향하여서 그렇게 청중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소리가 나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변화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마가가,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고백하도록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목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나타내게 돼요. 이와 같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치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반역죄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려서 또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모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자기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아주 장애가 되고 흠집이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는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에 가서 내게 시체를 주시오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만 보는 것, 그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믿음의 표현인지 몰라요. 4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들, 어떻게 힘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렇게 따라왔던 제자들, 남자들, 베드로 모두가 다 도망가고 사라졌던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형벌, 아무도 죽음의 자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죽음이 아니라 반역으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혐오의 그런 죽음, 또 많은 대중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 약한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심겨진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저 갈릴리에서부터 요즘처럼 여행 다니기 좋은, 또 그렇게 열려진 것이 아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서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47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갈 때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사까지 돌로 무덤 문을 덮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때로 교회에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모두가 포기할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만 그 자리를 지켰고 또 이 여자들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켜서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대적자로, 십자가의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또 보이지 않는 이 연약한 여자들, 멀리서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무서운 자리, 고통의 자리, 또 슬픔과 또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주님, 주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끝까지 인내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